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 교회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4장에서 6장은 이 교회, 특별히 땅에 있는 이 지역교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운영할 수 있는가, 또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개인, 개개인, 그 다음에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교회는 동시에 영적인 투쟁을 하는 이와 같은 기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붉은 영, 적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영, 이것과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시간 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 여러 선물들을 주셨다.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특별히 지역교회의 가장 큰 선물, 또 가장 중요한 직무 수행을 하는 그런 선물은 목사 겸 교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은 첫 부분에 목사, 뒷부분은 집사, 그래서 목사와 집사 등 교회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목사의 책무,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이 땅에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12절 가서 보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무언가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책무를 맡은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그 결과가 13절에 온 교회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 온 교회가 믿음 체계, 교리,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일에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딱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결과가 14절에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갖고, 그래서 교리에 이런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그런 강력하고 굳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대로 복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 궁극적인 목표, 그것이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목사의 설교 준비와 발표 행위, 그 다음에 괄호치고 인공지능 이용,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보통 때 같으면 하지 않을 그와 같은 그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과 훈련. 그래서 11절에 목사는 목사 겸 교사로 돼 있어요. 목사, 패스터. 그렇죠. 꼴을 먹이고 교사, 티처, 가르치는 직무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양, 꼴을 먹이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일이 교회 내에 생기고, 그럼 그런 교회가 꽉 차게 돼갖고, 그렇죠?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목사의 책무, 설교 준비거든요. 설교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와서 설교 발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준비, 설교 발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전 예배 시간을 제가 특별히 택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이것을 일생에 한 번은 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마음을 먹고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신학생, 신학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은 교회 무슨 리더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목사의 설교를 듣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심지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이 정말 구약 성경 기록에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체크를 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목사가 이 자리에서 서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목사도 발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무지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 저게 성경에 있는 것인가,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모든 거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나 혹은 목사의 아내가 되어 교회를 이제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설교한다,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 준비, 발표, 여기에 에센스, 여러분 에센스 아시죠? 필수 사항이 무언가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의 설교 준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목사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목사의 설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가서 보면 목사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4절 가서 보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6절 가서 보면 목사는 초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목사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못하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크고 글을 잘 쓰고 해도 말을 못하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당에 와서 설교하는데 천장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눈을 맞춰가면서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래야 목사가 되는데, 제가 이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눈도 못 맞추고 천장 보는 이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을 가지 못하면 안 돼요. 남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 있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된다.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가르치는 재능이라는 그런 걸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목사를 할 수 없다.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하지 못해 구원을 못 받게 그렇게 만들거나
아이들이 불신자의 삶을 살게 하면 그런 목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가정에 있는 아내나 아이들도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경우는 어릴 때는 다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장성해서 성인이 된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 못 집니다. 성인이 된 경우는 이런 경우 빼고 아이들이 어린데도 또 아내와 같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면 그러면 목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집에서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다. 세 번째, 초신자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평생 교회 다니지 않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부흥사가 사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해가서 성경을 이제 한번 읽었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두 번 읽은 상태로 목사가 되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다. 목사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 말씀을 분석해서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그래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을 잘 해야 돼요. 조직신학을 잘 해야 된다. 성경의 주요 교리 혹은 신학 이런 면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이런 올바른 가르침을 먼저 습득을 해서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마귀, 천사, 사람, 죄, 구원, 성화, 교회, 종말론, 천국, 지옥, 그렇죠? 영원한 상태, 부활, 휴거,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토픽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교리가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 아들 하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66권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이 주제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책 안에 이게 다 이렇게 분산이 돼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교과서처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이런 모든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리나 믿음을 정리해야 되냐? 어떤 토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토픽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다 모으면 그게 교리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옥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다. 성경 가서 지옥을 찾으면 헬 단어가 쉬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헬만 다 성경 구조를 모으면은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위치가 나와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그렇죠. 지옥의 상태, 지옥은 깜깜한가? 뭐 어떤가? 지옥의 상태가 나와요. 천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옥은 어떻다는 게 나와요. 지옥은 영원히 존속이 되는가? 있다가 없어진가? 존속 기간도 나와요. 그렇죠. 지옥에 대한 모든 게 성경 구절 54구절을 모으면은 지옥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대한 교리고 지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 아들 하나님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성령님의 선물에 대한 거, 마귀에 대한 거, 천사들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성화에 대한 거, 그렇죠. 교회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제별로 다 이렇게 모으면 수십 구절부터 수백 구절, 수천 구절까지 모으면은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믿음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체계를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조직신학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목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날 설교하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똑같은 구절 설교할 때 딴 얘기 하게 돼. 딴 얘기. 그냥 평생토록 딴 얘기. 성경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딴 얘기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가 헷갈리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목사도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태복음 읽으면서는 행위구원이라고 그러고 로마서 가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또 성경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미묘한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들어있어요. 대다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성경 구절, 99%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듯한 1% 정도의 소수의 성경 구절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되냐? 99%를 버리고 1%로 99%를 뒤집으려고 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99%를 가지고 이게 맞지 않는 듯한 이 1%는 왜 맞지 않을까를 연구를 해서 99%로 1%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목사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도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약하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믿음의 하나가 안 되면은 그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원본에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에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주었다 그러고, 그렇죠? 모든 성경에다 숨을 불어넣어 줬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잘 시작을 했지만 교리가 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정적 좌파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해서 불법 탄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좋다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된다. 영혼의 자유, 그렇죠? 자유가 평등보다 훨씬 크다는 그런 가치, 이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음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원 공부도 하고 또 스스로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웬만큼 이제 갖췄는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형제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맡기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이제 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강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설교의 방법은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어요. 크게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은 대개 횡설수설 설교하고 신변잡기 설교를 많이 합니다. 횡설수설하고 신변잡기 설교를 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신문하고 해서 쭉 나열하고 횡설수설하다가 이제 신변잡기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요약하고 이제 끝내죠. 그건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어요. 네, 대다수 목사님들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다수 목사님들은 주제 설교를 해요. 자, 특히 교단에 속한 목사들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왜 주제 설교를 하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해야죠, 신방이 해야죠, 교회의 거의 모든 업무 다 처리해야죠, 심지어 재정 관리까지 목사가 다 일일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전 세계 목사들 가운데 가장 짐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한국교회. 한 20살쯤 돼서 신학교 가서부터 그때부터 주의 종이라 그래갖고 새벽부터 운전기사에서 봉고차에서 사람 날라야 되고 매일 하루 이틀이 아니야 매일 그거 날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가서 종일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언제 책을 읽고 몸이 피곤해서 죽겠는데 언제 책을 읽고, 그렇죠?
나 자신의 이런 지식을 함양을 해서 남을 가르쳐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봉고차 몰고 다녀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고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 일이 바쁘게 돌아가면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도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러다 보니 대다수 목사들이 거의 성경을 안 읽게 되고 또 경건서적들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 설교로 다 승부를 보지 못하니까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뭐 알파 코스를 한다, 뭘 한다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변 잡기, 세상 이야기, 신문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고 뭐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방언해야 된다고 하고 뒤로 쓰러뜨리고 입신해야 된다 그러고 신비주의 기법 이런 거 이제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복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 교회로 몰려오게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도입을 해갖고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또 한국에는 구원파라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거의 동일해요. 거의 매주 전도 집회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왜? 성도들이 시간에 여유가 있고 뭐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전도 집회 뭐 해갖고 뺑뺑이 돌려서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책 읽고 스스로 세상 돌아가는 거고 판단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것을 읽거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미국 또 한국 등 대다수 대형 교단들은 교단에서 1년치 설교집을 만들어서 12월쯤 되면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보내줘요. 어떻게 하냐?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신년 예배, 그렇죠. 뭐 요즘 같은 뭐 사순절도 뭐 몇 주가 있잖아요. 또 부활절, 그렇죠. 백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뭐 등등 거기다 이제 성화, 뭐 구원 뭐 이런 거 이렇게 끼워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52주 설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설교집을 제공을 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독교 출판사들이 또 역시 설교집을 다 만들어서 그래서 12월쯤 되면 아마존 가면 그러면 설교집 이렇게 두꺼운 게 내년 2024년, 2025년 설교집이 오전, 오후, 뭐 수요일 거 이렇게 해갖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어쨌든 이거 읽고 뭐 성경 몇 번 읽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해서 대충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2주 오전 오후 뭐 새벽기도 이런 건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때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성경 전체를 강의하거나 설명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의 판에 박힌 듯한 말씀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한 5년쯤 들으면 또 그게 나오고, 그렇죠? 어떤 데 한 3년쯤 들으면 또 그게 나오고, 그게 똑같이. 왜 그러냐? 판에 박힌 듯한 그런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설교를 하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목사님들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성경 말씀을 강해해서 설교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렇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으로,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고 하면 어떤 구절을 읽고 그리스말 잔뜩 그 안에 집어넣고 이 그리스말은 원래 이 뜻이고 그리스말은 원래 이 뜻이고 이게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강해 설교는 어떤 구절들을 읽고 그 구절들의 앞뒤 문맥을 설명을 해주고 그 구절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맺는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당을 나설 때 성도들이 야,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평소에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바가 늘어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문맥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는 이걸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도저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 피상적으로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구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준비하면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렇죠, 앞뒤 문맥상 이거였구나, 이렇게 목사 자신이 깨닫고 본인이 깨달은 그거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설교가 돼야, 그래야 성도들이 오늘 무언가를 배웠구나,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또 특별히 젊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주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강해서 한 구절 읽고 주제 설교를 하면 안 되고 몇 구절, 5구절, 10구절이든지 어떤 그 구절들을 놓고 그러고선 그 구절들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어느 교회에 갔다,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골로새서든 뭘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 설교는 노련한 설교자가 설교를 20년, 30년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래서 이 노련한 그런 설교자가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가 나올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몇 구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설교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대다수 설교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설교문이 있어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설교문이 있어야 설교를 할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설교는 나 나름대로 이제 독특하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걸 참조하면 절대 안 되지. 적어도 초안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느냐? 로이드 존스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런 설교자들, 존 맥아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주석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설교자는 주석을 보면 안 된다. 세뮤얼 깁 그런 데 가서 보면 설교자는 주석을 보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천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일이 안 풀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머리를 짜서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무척 힘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성경의 조직신학을 벗어나 자기만의 독특한 이론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고는 박수를 치고 내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여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내가 이 진귀한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구나.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 귀신만 쫓으면 그러면 모든 병,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한다. 이런 거, 거짓 교리를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와서 방언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개도 하는 방언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가도 죄 지으면 구원 잃어버립니다. 또 이걸 어디 가서 찾아갖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을 다 정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단 교리를 생산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이제 2000년 역사가 있는데 성경의 모든 구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십억 명이 봤고 수천만의 목사, 신학자들이 여기 있는 구절들을 다 봤어요. 심도 있게 연구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특별한 교리를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건 거의 백발백중 이단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단 교리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의 특별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수많은 천재 같은 이런 목사들, 신학자들이 다 이걸 보고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자, 그러면 설교문을 그럼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느냐? 독창적으로 혹시 막 하려고 하다 혹시 또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독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글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일단 정합니다. 본문 말씀을 정하고 읽고 그리고 자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문맥에 맞추어서 발표 형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요. 요약 정리를 일단 이제 뭐 A4 용지 반 페이지라든 한 페이지라든 이제 한단 말이죠. 이 일을 한 다음에 여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도 좀 보고 설교문도 보고 설교도 듣고 주석들을 참조해 갖고 살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본문 말씀을 정하고 읽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 목사들에게는 이게 요약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약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들어요. 읽어요. 아니면 영어 설교나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설교를 들어요. 주석들을 가서 읽어요. 그 유명한 목사들이 이 구절들, 이 사람들은 이런 틀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틀, 틀림이 없는 그런 틀을 가지고 이거를 완성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거, 내 교회의 문제, 내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걸로 이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번 방법으로 하는 게 10에서 20%, 2번 방법으로 하는 게 80에서 9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와 신학인가 그 잡지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나의 설교에 대해서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는 연구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서치, 프리칭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고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고 뭐라고 하는 걸 다 글로 써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 설교를 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연구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이런 사람이지 양심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난 설교 표절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갖고 벌벌 떨면서 목사님 저는 그런 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동요가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